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까지입니다. 6장 17절로 21절까지. 그동안 디모데서를요, 전서 계속 함께 묵상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안에는 굉장히 뚜렷하고 아주 심오한 진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6장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물에 대해서 마지막에도 그 재물의 문제를 한 번 더 다루어주는, 굉장히 지금 6장을 사도 바울은 물질관, 재물관,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자, 17절은 부유한 자들, 소위 세상에서 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이 좀 쌓이면요,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1,000원, 2,000원, 1달러, 2달러 가지고 고통하고 고민할 때는 마음이 높아질 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1억이 들어오고, 10억이 들어오고, 10만 불이 들어오고, 100만 불이 들어오고, 1000만 불, 1억 불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어느 것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없다.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현재 우리들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그랬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선하다. 물질도 선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쌓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탐욕을 품게 되고 그 탐욕은 결국은 인간의 마음을 높이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한 태도와 교만한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힘을 준다. 믿는 구석이 있다. 우리 전문용어로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저 사람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뭐가 믿는 구석이 있나. 자기 계좌에 한 1조 원이 있는가 봐.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막 거만하게 행하고 그죠? 마음을 높여서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물질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시고 또 물질을 잃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잡고 있다고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날아가요. 몇억, 몇십억이 되는 돈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는 것은 가변적이다 이 말이에요. 가변적이다.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재물, 그 물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소망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는 구석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높이기도 하신다는 모든 권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태어나는 날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죽는 날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정상적인 생각이고 가장 겸손한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요, 뭐 쭈뼛쭈뼛하고 뭐 잘하고 있는데도 아예 뭐 제가 잘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는 겸손과 상관이 없는 얘기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과 당당함은 성경에서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비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기묘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되게 신사적이고 또 겸허하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또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겸손하다 그러면 뭐 맨날 고개 숙이고 90도로 각도로 절하고 손 비비고 그죠? 그다음에 상냥하게 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마치 겸손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겸손과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당당함과 확신과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학을 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겸손을 비굴한 식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허리 굽히면서 살아가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예의를 지켜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물질관, 재물관 할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후히 준다는 말은 후히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더 한자어로 말하면 관대하게 이 말이에요. 후하게 주신다. 넉넉하고 관대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관대한 나눔이에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인조하라 그랬죠. 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바운더리 안에서 경계를 지키면서 인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인조하라고 주신 거예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자, 여기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한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럼 나한테 왜 1,000억씩 100억씩 1조 원씩 안 주느냐.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에 혹은 수천억에 많은 물질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넘어서는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은 사용하고 그 외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향유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나한테 한 1 빌리언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쓴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매니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어쨌든 그 허락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누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잘 누리고 또 잘 관리하고 그것이 청지기 정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바운더리 안에서 잘 누리는 것 이것이 물질에 대한 건강한 태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8절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7절에서는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정말 우리가 믿고 기대고 의지할 분이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윤리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자세는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는 거죠.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대충 감은 오지만 더 뚜렷하게 감이 안 오죠. 근데 그걸 부연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즐겨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즐겨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너그럽다는 거 관대하다는 거죠. 관대한 나눔입니다. 관대한 나눔. generous giving이에요. 관대한 나눔이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이 나누어 주는 게 나눔이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들을 가지고 고민해 보면 선을 행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누라는 거구나. 내 안에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구나. 나누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누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근데 저는 뭐 나눌 물질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항상 궁핍하고 물질적으로 사실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는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라. 과부의 두 랩돈을 기억하라. 어떤 과부에게 두 랩돈이라면 오늘날 뭐 20원 정도 되는 거예요. 20원도 될까요? 2원, 2센트, 2 dimes,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가지고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는 그에게 있는 모든 걸 드렸다 그랬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궁핍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물질 외에 나눌 것이 많이 있죠. 뭘 나눠야 될까요? life, L, labor, 네, 피지컬한 레이버를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LI, influence죠. influence. 혹시 영향력, 네트워크나 커넥션 있으면 나눌 수 있겠죠. LIF, finance 빼고 E, expertise입니다. 전문 지식, 또 전문 기술을 나누라는 거죠. LIFE.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love,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사랑은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건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을 나누고, 라이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복음을 나눠라. 저는 물질이 없어요. 나눌 게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나눌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나누시면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을 못 나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면 최고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면
그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한 사람도 나는 나눌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없다고 나는 나눌 게 없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나눌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물론 이 본문, 오늘 본문은 물질을 나누는 데 대한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지만 특별히 지금 여기 컨텍스트에서 부한자를 얘기했죠. 17절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부가 있는 자들은 철저히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고 저는 뭐 뱅크럽트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시면 그러면 당분간 물질은 나누시기 어려우시겠네요. 자, 그러면 사랑을 나누시고 복음을 나누시는 일에 또 시간을 나누고 물리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일에 집중하시면 된다.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죠.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썩어요. 쌓아놓으면 썩게 되고 더 구두쇠 같은 인간이 되고 더 참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 참 놀라운 원리죠. 그럼 이 나눔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 나눔은 하나님의 원리다. 하나님의 존재 원리예요.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나누시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 거 가지고 꽁꽁 묶어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누시고 giving 하시고 sharing 하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눌 때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이 장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다.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의 나눔의 삶은 영원한 의미가 있다. 영원한 의미. 우리의 통장에 지금 들어있는 돈요. 들어있는 게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우리에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거기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여 있다.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게 뭡니까? 나눈 것, 내가 이 땅에서 나눈 것은 다 하늘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나누면은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내가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 두신다. 자, 그래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 생활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왕노릇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하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우리들의 삶의 스타일이 각자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기본값은 같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기본값은 같지만 십자가상의 강도, 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라이프의 스타일과 사도 바울이 누릴 라이프의 스타일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상급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냐? 증권 투자, 주식 투자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늘에 투자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생명이라는 말을 번역을 조금 달리하면 참된 삶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나누는 삶이 참된 삶이고 이 나눔의 삶은 나누는 것은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새 땅에 갔을 때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스타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기본기는 다 똑같아요. 기본기는 우리가 기본값은 다 동일하게 공유하지만 하늘에서 면류관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80, 90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스타일이 결정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눔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자,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은 1장에 나오는 대로 신화와 족보죠.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거짓된 지식은 이단적인 거죠. 이단적인 반론과 변론을 피하고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부탁한 것, 여기는 부탁한 것은 복음, 혹은 또 오늘 이 디모데서를 통해 주신 교훈들이죠. 교리, 네,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따르는 게 뭐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고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에 친필 사인, 시그너처, 바울의 편지에 시그너처 사인을 하는 게 바로 뭐냐?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울의 사인이었어요. 바울의 사인. May grace be with you. 그죠? May grace be with you. 혹은 grace be with you.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로, 재물로 나누기가 어렵다면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고요. 또 복음도 주셨고요. 말씀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나누며 살았는가? 우리의 8, 90의 인생의 가치와 본질과 사명은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나누며 살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았는가? 그겁니다. 네, 그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고 주님 명령하셨고요. 아무리 내게 물질이 없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이 아닌 다른 것들, life, 그 외에 다른 시간과 사랑과 love와, 그죠? influence와 또 labor와 그 다음에 expertise, 내게 기술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면 나누라는 것이.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고 디모데 후서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